어느 신문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좀 올라왔습니다. 202년 된 프린스턴 신학교 얘기인데, 이 총장님께서 우리나라를 방한하셨는데, 우리나라 어떤 교계에다가 세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교수들과 교수들 사이에 교류를 확대하자. 두 번째는 목회 실습을 주고받자. 세 번째는 학문을 교류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서두에 이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글이 올라와서 저로 하여금 좀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요, 그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너무나 지금 그동안에 한국교회의 신학이 사대주의적인 입장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 게 없었어요, 우리 게. 다시 설명하면 어느 교수에게 배워와서 앵무새처럼 그거를 다시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러면 절대 우리 한국 신학이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된 것은 중요한데 앵무새가 된 다음에 거기다가 내 것을 붙여야 된다고요. 배워온 것은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우리나라 신학을 발전시켰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배워와서 거기에 자기가 연구를 하고 더 살을 붙여서 한국적인 신학을 만들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 신학자들이 물론 바쁘죠. 바쁘지만은 그 일을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신학의 위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신학을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신학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 신학자들이 있고 또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개발하면 여러분 세계적인 명문입니다. 명문 중에 명문. 우리나라에도 이제 거기 신학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주 유명한 분들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신학과 교수들 사이뿐만 아니라 이 신학교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총장이 우리나라로 오셔가지고 좀 교류를 확대하자. 교수를 간에 서로 학문을 주고받자. 또 학생들도 실습을 서로 하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신학이 올라오는 이해되셨죠? 그동안에 우리 한국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사대주의 입장에서 좀 뭐랄까요? 우리 신학이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많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 유상이 쭉 올라온 거예요. 이제 세계 인정해 주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우리 금요일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 영국에서 성서신학을 공부하신 선지서를 공부하신 선교사님 모셔서 좀 대화를 나눴다 그랬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공부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좋네요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셨는데 뭐 그 얘기를 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한국 교회와 이웃 교회를 위해서 곧장 걸어가는 그 교회, 그 한 교회가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즐거운 교회 때문에 많은 이웃들과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봐도 제가 봐도 인기 없는 설교를 하거든요. 참 설교 딱딱하게 한다. 또 굉장히 인기 없는 설교한다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이 언제 고백드렸던 것처럼 제 영혼 속에서 허용이 안 돼요. 이 강단에 서서 진리를 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고 깨달은 자로서
그렇게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음 속에서 나도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갈까 싶다라는 심정이 들 정도로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런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향해 걸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인 수준과 신학 수준이 향상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만 모를 뿐이 세계는 인정해 주고 있다고요. 세계가 지금 한국교회 신학을 인정하고 있고 한국교회 신학이 그만큼 이렇게 발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즐거운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바르게 서 있다는 게 중요해요.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 갈 것이냐, 내가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요. 우리가 최고가 되면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지 않았다면 제가 무슨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선지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때로는 딱딱하고 때로는 진리만 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단 말이죠.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럼에도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남은 거, 많은 분이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은 그냥 가셨다고요. 왜냐하면 너무 말씀을 듣기가 힘들고 그 말씀 때문에 너무나 부담된 부분이 많으니까 예배당에 와서 좀 몇 주 오시고 교회에 정착을 못 하셨어요.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하나님이 저는 붙여준 정도만 끌고 가겠다 이런 심정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살아남으셔서 정착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계속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 신앙이 쭉 성장해 갔잖아요. 굉장합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그 자리에 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복되다 이렇게 싶습니다. 좀 말씀의 문을 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최근에 어느 분과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마 그 A4 용지로 장문의 글을 써서 제가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문제 속에 헤매고 답을 찾지 못하고 물질적인 손실, 사건과 가시와 담들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쭉 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이런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 잘 드리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요엘서 말씀 여러분 보시면 요엘서 2장 우리 새벽 예배 때 묵상을 했는데 그 자리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좀 비도 왔지만 상당히 우리 가물었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가물었었는데 가물면 여러분요 농사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정말 농사철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는 비가 안 오면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 시대에 요엘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막아버렸어요. 다시 설명하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요엘서에는 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메시지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요엘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실컷 두드려 팼어요. 실컷 두드려 패고 더 패면 죽으니까 더 때리면 죽으니까 때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이른 비와 늦은 비 줄 테니까 빨리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갈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가 잘못 갈 수도 있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막으신다고요. 막으실 때 왜 막으실까? 원인이 뭘까? 이 원인이 근본적으로 왜 왔을까를 생각하고 그걸 답을 찾아가면 될 텐데 답을 못 찾는다고 성도들이. 결국 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것은 예배 문제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가 간단한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지 아니하니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 또 문제를 만나고 가시와 담으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인간적으로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문제가 꼬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좀 전해주면 되는데 전해주면 듣냐 이 말이죠.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안 들어. 그런 답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이 문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호세아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와 담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가시와 담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는 작업이에요. 부르는 작업. 근데 성도들이 이 문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장문의 글을 썼던 그분도 그런 문제예요. 근데 잘못 배웠어요. 신앙을 잘못 배우고 저를 통해서 지도를 많이 받지만은 또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이와 같이 지금 된 데는 근본적으로 일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의 문제다. 그 목사님의 신앙과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예배를 소홀히 했단 말이죠. 그 교회는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수요일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수요밤 일 다니시는 거예요. 돈 벌기 바빴어요. 그래서 사업하느라 바쁘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성도들 속에 어떤 게 들어간가 하면 그건 다양성이다. 목사님이 그 목회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양성을 들고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하는 동안에 집을 짓고 다니고 돈 벌었어요. 새벽 예배 없어요. 금요 예배 안 드려요. 주일 예배 달랑, 주일 오후 예배 달랑 드리고 끝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와서 기도를 합니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한 번 이 단을 비운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단을 비울 때는 굉장히 힘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에 여러분 보세요. 새벽 예배 어디 안 가잖아요. 안 가요. 아무리 제 어떤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새벽 예배 안 가요. 저도 지금 이번에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시골 좀 다녀왔는데요. 이 예배 끝나고 10시 출발해서 밤 12시, 2시 반 정도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5시 반 정도 일어나서 일했다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좀 돌아왔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단 한 번 비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야외 예배 한 번 드린 적 있죠, 몇 번. 여러분은 느낄지 모르지만 참 그게 좋은데 평소에 우리가 모일 수 있다면 좋은데요. 평소에 모여서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은데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야외를 못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주일날 나가서 어느 장소 예배 드리고 야외 예배를 드리고 좀 성도들이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또 좀 신나게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고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 번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근데 갔다 오면요. 너무 영적으로 침체돼 버려요. 교회가 막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그걸 끌어올리는데 2주, 3주가 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외를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야외에 한번 갔다 오는데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 영적인 부분이 확 다운돼요. 그러니까 2주, 3주 동안 끌어올려야 돼요, 그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성도들 삶 속에 막 굉장히 힘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야외를 못 나가잖아요. 여러분 예배 한 번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랬다고요. 목사님이 그 사업하려고 성도들의 설득하면 다양성이다, 이게 목회다, 이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성도들 속에 다양성이 이게 내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일 안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랬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데 사업을 또 뭐냐면 그곳에 예배 드린다. 사업하면 일하면서 하는 예배 드린다는 그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평소 문제잖아요, 평소.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새벽 예배 못 했어요. 기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좀 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 일 때문에,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 사업이 승승장구했잖아요. 또 제가 다 지도해 줬잖아요. 그 돈도 많이 벌었어요. 땅도 많이 샀어요. 시골로 얘기하면 굉장히 부자예요. 땅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많은 땅을 사려고 그래요. 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물질적으로 엄청 손실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교회에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하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시지만 1000만 원, 100만 원 헌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한 기도를 하고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억대 단위가 막 무너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아요. 목사님 그게 지금 이렇게 돼서 사업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10억대가 막 무너지고 그게 손실이 나는데 불구하고 그거는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여러분 10억대는 작은 돈입니까? 지금 시대도 큰 돈이죠. 1억은 옛날처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1억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근데 10억 단위가 막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잘못하면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담과 가시로 계속 하나님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많이 붙었어요. 사건 많이 붙어서 물질이 막 세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란 말 아시죠? 터진 웅덩이처럼 물질이 막 새 나간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하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진짜 돌격앞을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그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마다 가시와 담을 들고 들어오실 때 빨리 깨달으길 바랍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깨달으시면 여러분 손실이 나잖아요. 물질적인 측면과 건강의 문제,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당할 거 다 당하고 와서 하면 안 되죠. 당하기 전에 그 문제를 풀어야 되고 당하고 있는 중에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하고 있는 중에도 바르게 정확하게 얘기해 줬는데 불구하고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멀리 가잖아요. 그게 옳은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반경 900m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거의 삶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900m 떨어지지 않아요. 또 900m를 걸을 수도 없어요. 우리 주일 같은 경우에. 차도 버스도 다 정지돼요. 불도 못 켜요. 밥도 못 해 먹어요. 그게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철저하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오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방인적인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우리 주거 형태 하나만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유대인들은 중심이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중앙에 가장 좋은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고 그 성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누가 가장 가까워요? 제사장이 가깝고 그 다음에 누가 가까워요?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요. 왕. 그 다음 백성.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생각과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왕이 중심이잖아 지금. 수도 서울, 청와대. 이게 중심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중심이고 거기에 따르는 성전의 예배를 심리하고 인도하는 제사장이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아요. 그 다음에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백성. 이 순서예요.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순서가 여러분 삶 속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이 우선순위가 뭐냐요, 우선순위가. 주거 형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가까이 산다는 말은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문제라고, 이 문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을 능가하지 못하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유대인을 보면서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를 보시라고요. 비록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평안적인 측면, 행복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적어도 유대인을 능가하는 그런 민족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처럼 살면 될까요, 유대인처럼? 그리고 거기다 더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유대인만 못하냐고, 지금 우리가. 유대인을 못 따라가잖아,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유대인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저들이 왜 저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잘 살고 세계를 지배하고 패권을 쥐고 미국을 움직이는 민족,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살고 있는 신앙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될 거 아니에요. 보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걸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유대인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성공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여러분 미국을 지배하는 핵심이라고 해서 뉴욕을 지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이 살고. 유대인이 정지하면 다 끝나버려요. 다 정지돼요. 유대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신명기 30장 보니까 생사화복이 누구에 달렸다고 설명하시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생사화복. 신명기 30장 분명히 우리가 설명해요.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아는 일이 좀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복줄 자 복주고 은혜 줄 자 은혜 주고 심판할 자 심판해버리고 데려갈 자 데려가버리고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버지 주권의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물질적인 침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좀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고 좀 설교를 잘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관해서 생각을 좀 해보라고요. 막 걷지만 마시고 뛰지만 마시고 열심히 뛴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뛰어야 된다. 잘 뛰어야 된다고요. 열심히 일한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망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좀 물질적인 측면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멋지게 쓰임받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물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물질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몰라서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좀 보세요.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수천 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 답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하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워진 건국이 똑같단 말이 거의 48년도에 벤구리온이라는 지도자에 세워졌잖아요. 우리나라도 6.25일 과정을 거쳐서 비슷한 시기에 나라를 세웠지만 어떤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고 어떤 나라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지금. 사대주의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것은 결국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유대인은 철저합니다. 여러분 그 20, 30년 전에 30년 전 그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죠? 물론 교회에 따라 달랐습니다만은 제가 섬겼던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요. 주일날 만일에 우리 집 주일날 우리 성도들 학생들이 가게 가서 사 먹을 수 있죠? 지금은 이게 아무렇지 않게 됐습니다만은 그때요. 만일에 애들이 가게 가서 뭐 좀 그때는 뭐 아이스케이크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런 거 하나 사 먹으면 목사님 불효령이 들었어요. 불효령이.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몰라요. 주일날 절대 돈 못 쓰겠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아유 목사님 왜 저렇게 답답할까? 그랬단 말이에요. 저 생각도. 근데 지금 일이 지나고 보니까 답답한 문제지만은 맞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이 주일날 개념이 많이 흐릿해졌어요. 근데 그때 좀 답답하게 느끼고 왜 목사님 저러실까 했는데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 20년 이상 해보고 지금 한국 교회를 보고 이 세상을 보니까 꼭 옳은 것은 아닐지 몰라도 너무나 좀 우리가 너무나 과하게 너무나 좀 풀어졌다. 너무나 이 개념들이 이 안식일과 주일 개념들이 너무나 좀 풀어진 것 아니냐. 이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옛날 신앙생활 그렇죠? 그런 데서 안 하셨나요? 저는 그랬는데요. 그때는 좀 답답했습니다. 답답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꼭 옳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해는 된다. 이해는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을 어떤 신앙을 지도할 때 되도록이면 교회 근처에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묶어두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저는 간섭받는 걸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또 여러분을 제가 간섭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그러셔야 돼요. 물론 이 거리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이 900m 반경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잘 이해하고 성전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고요. 저도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잖아요. 1년 여투다 제가 제 사적인 일을 위해서 떠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죠. 휴가철 또 근래 뭐 좀 시골이 바쁘니까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요. 이 기간 빼면 제가 성전을 거의 벗어나지 않잖아요. 거의 성전에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 (127편) 1절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걸 말씀부터 보셔야 됩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네, 1절만. 설령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모래 위에 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신앙 위에, 반석 위에 지으시라고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 놓쳐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이걸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지혜를.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집을 내가 세우기도 노력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이게 답이에요. 답.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런 집을 짓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 위에 진리 위에 집을 지어서 하는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이건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기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좀 고민해 보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세운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을 주님이 헐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어놓은 집들을 헐어버리고 그 집 터에다가 진리로 다시 기초를 쌓고 집을 짓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일 때문에 때로는 고통이 오고 물질적인 손실이 오고 때로는 가시와 담이 옵니다. 그 작업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3일에 지을게. 그럼 이 건물 헐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전이라 그 말인데 그때는 말귀를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귀를 잘 알아들 수 있으면 좋아요. 그걸 빨리 깨달으면 좋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들이 내 인간적으로 세웠던 그 무엇 그것을 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하신다.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고 자기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알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뜻을 이루어간다. 우리에게 이제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거요 여러분.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쭉 끌고 가신 방향의 목표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쭉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끌고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잘 안 들으니까 가시와 담을 허락해 주신다. 레위기 11장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러분 레위기 11장은 여러분 음식장이죠. 먹는 음식이 문제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 하나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아무거나 먹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니까. 우리는 성별된 백성이니까.
먹는 것 하나까지도 여러분 레위기서 읽어보면 옷 하나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옷도 어떤 옷을 입어라. 음식도 어떤 옷. 심지어 뭐 머리털 이런 거 하나도 다 설명해 놨단 말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룰. 하나님이 말씀하는 룰이 있지요. 룰. 그 룰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면 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11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님이 반석이신데 그 위에 집을 져야 된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6장 19절에도 그래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맞나요? 여러분의 전부가 여러분 인생, 내 삶, 내 물질, 내 자녀, 내 가정,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맞냐고요. 분명해요, 여러분.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 확실하죠? 그 취해 가셔도 아버지께 맞죠? 주셔도 아버지께 맞죠? 그럼 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시험 오면 안 돼요. 결국 이거는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주신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덤으로 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버지가 꼭 이걸 주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런 거룩하게 한 목적을 통해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가시와 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이고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자, 오늘 우리 이제 계시록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제 교회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회 얘기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할 건데 오늘은 큰 룰만 좀 정하십시다. 큰 틀만 정하는데 큰 그림을 그려놓아야죠.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는데 이제 오늘 2장 3장의 내용은 좀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주는데 7교회는 첫 번째 여러분 하나 생각할 것은 초대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도 이래야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건데 이것은 한 가지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에 보면 7나라가 나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방인 7나라 심판 장면이 나오죠.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애굽, 두로, 시돈 7나라가 나옵니다. 이 7나라는 다시 설명하면 지금 시대로 정리하면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관해서는 심판한다 안 한다?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7 족속 또는 나라를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7 족속을 들여 심판을 선포했거든요. 다시 설명한 지금 주님이 오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나라 모두를 심판한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 7교회에 관해서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7교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선포하지만 목적은 뭐예요? 복 주시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넘어가서 교회가 완전하게 되지요. 너희를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좀 교회들이 좀 문제가 있고 좀 냄새가 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1장, 22장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런 교회들일지라도 아버지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내가 이런 교회를 완성해 놓을 거야. 너희들 때문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상에 한 교회도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도 말씀대로 가려고 애를 쓰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뭔가 부족하다. 우리 교회도. 맞죠? 이 지구상에 어떤 교회도 주님 앞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 교회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교회처럼 만들어 놓을 거야. 그게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 여러분 얘기. 우리가 지금 보면 때로는 예배도 잘못 드리고 때로는 마음은 있지만 뭐 육신이 어쩌고 저쩌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마음, 그게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있다고요. 부족하다고 우리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알아. 너 부족해. 너 연약해. 너 죄성 있어. 말씀을 더 깨닫긴 깨닫는데 순종하지 못해. 너가 그런 모습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완벽한 교회로 만들어 놓을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거기에 은혜를 받으시고 위로 받으세요. 여러분 그게 최고예요. 그게요. 여기 지금 교회 가운데 이런 설명이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가라사대.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마르 아도나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돼 있죠.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250번이 나오는데요. 250번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도 250번, 신약 성경도 그 250번이 나와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250번이 나오는데 주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얘기예요. 이 말은 요한계시록도 이런 유형을 썼는데 다시 설명하면 선지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선지적. 너희를 이렇게 가면 안 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모스 1장 6절 8절의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온 말씀들이에요. 거기도 동시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형식을 그대로 받아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 아모스나 기타 성경에 있는 여호와 가라사대 이런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와서 요한계시록 기록해 놓았어요. 다시 설명 요한계시록은 선지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두 손에 말씀을 드려야 된다 말씀드렸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드려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기는 자에게는 라는 후렴구가 있죠. 여기 여러분 7교회를 보세요. 이기는 자에는 생명나무와 과실을 먹게 할 것이고 이기는 자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할 것이고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고 이기는 자에는 흰 옷을 입게 할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이기는 자에는 어디 앉는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라오디아는 사대교회가 책망만 있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책망할 것이 있어? 너는 칭찬할 거 없어? 그런 불러다가 이기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해줄게. 이기는 자 문제라고요. 좀 정리해 보십시다. 이 7개의 말씀은 7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말씀을 듣고 속히 돌아와. 진리로 돌아와라. 그래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교회가 될 수 있어. 하나님 그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7교회 얘기는 어떤 교회만 특징적으로 딱 꼬집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7교회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인사말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보세요. 기록할 때 보게 되면 반드시 인사말이 있어요. 그리고 결론이 있어요. 뭐뭐뭐 축복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꼭 축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들이 썼던 형식과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인사말과 결론이 생략됐어요. 다시 설명하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얘기는 한 교회에 설명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얘기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게 봅시다. 이게 지금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빌라도 교회, 라오디아 사대 교회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낸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교회 내용을 똑같이 보내서 그걸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 에베소 교회가 이거를 원본 놔두고 이걸 필사해서 사본을 가져놓고 원본을 다시 다른 교회에 보냈어요. 다시 설명하면 인사말 결론이 없다는 말은 이 7교회 얘기는 어떤 한 교회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7교회 똑같이 다시 하면 전체 교회에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동일하게 모든 교회에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고 라오데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결론 정리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십니다. 아버지는 정확하게 우리 아시죠? 여러분 사람에 관심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 관심 두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21장, 22장처럼 되길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왔는가를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인데 2장, 3장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이거 보시라고요. 그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렇게 되는데 그걸 잘 보시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신다고요. 청함은 받은 자는 많으나 어떻다고요?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다는 말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의 부족함과 또 잘남과 모남과 죄성을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어느 교회인가? 나는 에베소 교회인가? 나는 사대 교회인가? 라오데 교회인가를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시라고요. 그걸 고치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셨던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을 꼭 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